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개mol전 유튜브 유기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알려드리지 못했던 찬송가 가사 그리고 성경 말씀 등을 자막기로 편하게 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워십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은 클라우드 싱크 동기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큐 리스트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큐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뭐 USB에 꽂고 혹은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모션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상용 프로그램들과 연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한국에 맞진 않아요. 가격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료 버전, 그리고 프로 버전, 그리고 프로 플러스 버전이 있는데 프로 버전이 한 2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프로 플러스가 한 4만원 정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 버전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어요. 먼저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워터마크가 없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간 제약이 없어요. 기간 제약이 없고 시간 제약도 없고 그리고 워터마크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무료인데도 500메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있는데 그냥 리스트당 15개의 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매달 하나의 모션 그래픽을 제공을 해주고요. 하나의 템플릿을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용이한 제약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저희는 프리 버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고 저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십 익스트림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OBS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OBS는 장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구성하는 소스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십 익스트림은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들의 모임을 하나의 큐 리스트라고 만들어 놓고 그 큐 리스트에 들어가는 장면을 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큐 리스트들을 모아놓은 메뉴들이 있고요. 그 큐 리스트들을 모아놓은 그 항목에 큐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라스트 큐 리스트라고 해서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new라고 하는 제가 만들어 놓은 큐 리스트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큐 리스트라고 하는 또 복수형의 메뉴가 있고 그 메뉴를 볼 수 있는 정렬하는 방식이라든지 키워드 방식이라든지 검색하는 메뉴가 있고요. 살짝 오른쪽에 보시면 new라고 하는 큐 리스트가 또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큐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왼쪽에 실제로 이 왼쪽 부분에 이 큐 리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큐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면이라는 개념, 이 큐라는 개념을 목록화 시켜서 따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큐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의 개념으로 이 큐 하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이 있는데 배경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배경에 자막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뭐 어떠한 거라든지 이 위에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 배경, 그리고 포그라운드 앞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모두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그라운드에는 미디어, 여기서 미디어라고 하면 이미지나 움직이는 비디오들을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비디오 소스, 웹캠 소스 이런 것들을 또 배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포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은 가사가 있고요.
또 슬라이드가 있고 여기 스크립처라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파워포인트 자료도 넣을 수가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도 여기에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로 이렇게 그냥 구분해 놓고 필요한 자료를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된다든지 또 화면 전환이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또 사운드를 배경에 깔아 놓는다든지 하는 기타 요소들은 이 3번 옵션에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큐는 만들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add queue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삭제를 하실 때는 편집 화면에서 이렇게 델리트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십 익스트림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 화면에서 저는 새로운 큐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운 큐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 있는 새 큐 리스트를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여기 큐 리스트를 클릭해서 추가를 하는 방식이 있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과 큐 리스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Create New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을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는 것은 이 큐 리스트에 이 Create New를 클릭해도 되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큐 리스트에서 Create New 큐 리스트를 만드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다음부터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테스트라는 큐 리스트를 만들고요. 여기에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태그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에 복사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기존에 어떤 큐 리스트가 있었다면 그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목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복되는 그런 자료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리스트 항목에 지금 새로 만든 테스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테스트를 누르면 그 태그에 해당되는 자료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글은 아쉽게도 아직은 이게 지원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큐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또 지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지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 큐 리스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목록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목록에 올라가면서 이 목록, 이 큐 리스트는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과 혹은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방송과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이때는 이 선택되어진 이 큐 리스트는 다 할 수 있는데 삭제는 되지가 않아요. 삭제는 이렇게 지금 비선택되어 있는 선택이 안 돼 있는 요 리스트만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오른쪽 마우스 키를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U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테스트를 오른쪽 키에 눌러보면 여기에 보면 델리트 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픈을 하고요. 다시 가보면은 자, 이게 이제 테스트가 선택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델리트 키가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사용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큐 리스트를 또 삭제도 하는 이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만든 요 뉴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큐를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를 추가하는 방법은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add q 항목의 버튼을 누르셔도 될 거예요.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큐에 이름이 없는 상태가 들어가는데 자, 큐에 이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말이라고 하는 자, 큐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인사말을 클릭을 하면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바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올리고 여기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방송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 누르면 편집을 할 수 있다. 자, 편집 화면에 왔을 때 여기에서 삭제도 가능하다. 혹은 복사를 해서 새로운 걸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를 설정을 할 텐데, 기본값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미디어를 선택을 해보면 미디어의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요때 이 라이브러리 창이 뜨면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큐 화면이 없어져 버렸죠. 이게 약간 이 프로그램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인사말 큐시트가 오게 되고, 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배경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동영상들은 사이즈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가 다른 동영상들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케일에서 동영상의 기본 크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화면을 최대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비율을 무조건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꽉 채우는 그런 동영상 배경을 쓸 것인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스케일을 놓고 쓰시면 될 거예요. 동영상이니까 반복된 재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프 비디오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한글 성경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하고 여기에 서치를 누르면, 자, 지금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의 항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보여줄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은 여기 템플릿을 선택을 하셔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이 성경용이라고 하는 템플릿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런치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는 빈 화면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화면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막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따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있는 항목을 이렇게 따로 캡처를 받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인사말을 했는데 성경을 넣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큐트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에다가 비디오, 여기는 피드라고 있습니다. 비디오 피드를 넣고, 그러면 여기에 비디오 소스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비디오 소스 화면에서 지금 저는 여기 OBS의 웹캠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동영상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화면에서 이번엔 찬송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화면이 중복이 돼서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항목을 누르면 방송이 나가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얘는 하나의 큐가 준비되는 상태, 그리고 그 준비가 됐을 때 세부적인 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은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찬송가,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카메라에 입력을 받아서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워십 익스트림의 기본 설정을 잡는 방법, 그리고 이 찬송가 혹은 성경 말씀의 디자인 템플릿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영문권, 영어권에서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한글을 사용했을 때 약간 이쁘지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한번 이쁘게 잡을 수 있는 디자인 템플릿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기어 박스를 눌러서요, 세팅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세팅을 누르시면은 비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은 16대 9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노래 가사에 템플릿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기본 성경 언어 번역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내장되어 있는 성경에는 한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경을 추가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추가한 이후에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성경 번역본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를 넣었을 때는 기본으로 스케일을 가지고 화면에 맞춰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버튼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6대 9 화면, 16대 10 화면, 굉장히 다양한 화면 구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여기 16대 9에서는 1080p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크린은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하나만 쓸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스테이지 디스플레이 기능을 별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디스플레이는 성도들을 보고 청중을 보는 그 스태프들에게 모니터로 주는 그 디스플레이가 있을 텐데, 그 스태프들에게 쓰는 모니터를 스테이지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별도로 성도들이 보는 그 화면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전달 사항 같은 것들을 따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무료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니터가 2개 이상일 때는 이게 별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정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이 안 되고 있겠죠.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카운터, 지금 현재 비디오가 나가고 있다면 그 비디오가 지금 몇 분 재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얼럿, 예를 들어서 이제 별도로 공지 같은 것을 알려줄 때 여기에 얼럿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화면과 다음 화면을 이렇게 미리 보여줘서 가사나 대사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미디어 파일, 그리고 뭐 성경 데이터 파일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될 거예요. 그 경로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혹은 지우거나 리셋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템플릿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템플릿이 필요한 항목들은 이 노래 가사와 그리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이 송, 그리고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메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이 들어가시든지 그 세부 항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템플릿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할 때마다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데, 기본으로 잡혀 있는 템플릿의 특징은 여백을 꽉 채워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백을 다 채우게 되니까 한글 성경이 너무 길게 나와서 일단 저는 이 여백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가장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에서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디폴트란 이름의 요 템플릿인데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복사가 되어서 새로운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정용 템플릿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자세히 보면 이 템플릿은 디폴트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여백이 굉장히 좁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백을 여기 있는 마진 탭을 눌러서, 자, 레프트 라이트 쪽 있죠, 요거를 한 150 정도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포맷에 가보시면 여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든
이 수정령 템플릿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전체 슬라이더가 다 이렇게 템플릿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찬양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템플릿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냥 누르면 방송이 나가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수정하겠다. 그럼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편집 버튼에 이 항목에서 템플릿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 수정용이라고 해주시고 이걸 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변경된 게 나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추가하실 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업 박스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이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이제 메뉴가 보이는데 임포트 XML 바이블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와라. 이제 요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XML 형식으로 된 성경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XML 바이블이 한국어 성경은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XML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먼저 성경 데이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구하시면 이 프로그램에 성경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 DB 파일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성경을 모아 놓으신 다음에 김월전 사이트에 가보시면 XML 바이블 변환기라는 프로그램을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됐죠? 자, 요거를 탐색기에 성경이 있는, 자, 베들레헴 성경이 모여 있는 요 파일을 별도로 폴더에 만들어 주시고 요 바이블 변환기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윈도우 10에서는 무슨 프로그램 보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 정보를 눌러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성경 DB를 XML 바이블로 변경합니다. 진행하시려면 아무렇게나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성경 파일이 XML 파일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경로, 지금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이 경로를 잘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어요.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바이블 하고요. 다운로드에 성경 폴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XML 파일들, XML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계정 개혁을 이렇게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자, 성공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Imported Bibles에 코리아 NKR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디폴트에 가셔서 아까 알려드린 디폴트 바이블을 여기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Imported Bible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자, 새로운 큐를 입력을 하는데 바이블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배경에다가 자, 스크립처 그리고 한국, 자, 코리안 NKR이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니면 여기 셀렉트 패시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항목을 선택을 해서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쁘게 입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 워십 익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비디오 믹서기와 달리 교회 예배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특히 성경을 입력하고 또 요즘 트렌디한 움직이는 배경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들으시는데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